가지고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중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비유하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서 아마 거기 7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네, 이제 비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런데 그 비유를 쉽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소재로 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품꾼을 구해서 이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품꾼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을 좀 쉽게 바꿔서 하면 6시, 9시, 정오 나 8시, 그리고 해질 무렵 저녁 5시에 각각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2~3시간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지만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열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용직 노동자를 찾아놨습니다. 주인은 온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에 그 일용직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길거리나 이 모퉁이에 서서 고용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품꾼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쪽은 하루 노동자 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더 뭐 많이 받는 사람은 온양에 아시는 분은 하루 일당이 33만 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자, 이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임금으로 줄 것을 계약을 합니다. 주인은 먼저 새벽 6시에 일꾼을 고용하여 그 당시 통용되던 그 일용직 임금이 1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여기 보면요, 그 주인은 제3시 그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6시간 시차가 있어요. 6시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3시 그러면 우리나라가 6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오전 9시쯤 됩니다. 시장에 가서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픽업합니다. 또 주인은 같은 방식으로 제6시 또 제9시 오후 3시예요.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주인은 하루의 반나절과 그 이상이 지나는데도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한 사람과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정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상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데려옵니다. 요즘 같아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나 시간당 확실히 정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칼같이 그 임금을 계산하겠어요. 주인은 또다시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갑니까? 6, 7절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와, 너희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금 제11시 같으면 정말 해지는 시간이에요. 주인은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난 시간에 일할 시간이 겨우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제11시에도 시장에 나갑니다. 겨울 같으면 오후 5시는 진짜 해가 어둑어둑하잖아요. 저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주인은 1시간이라도 일해서 조금이라도 저녁 한 끼라도 좀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자, 이미 일이 시작되었는데도 왜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갔을까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지불하기 1시간 전에 왜 다시 시장에 나갔을까요? 주인은 일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은 3절에 나가보니 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의 사람들을 보던 그 선한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일터에 고용을 합니다. 6절에 보니 3절에도 나가보니 있었거든요. 그런데 6절에도 나가보니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나가서 직접 찾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시간을 남겨두고 이 찾는 주인의 마음이 3절에 나가보니 보다 6절에서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단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서 일할 기회를 주려고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고용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해가 져가는 시간인데도 종일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루 품삯으로 받은 돈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야 되고 저녁, 아침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이 날이 저물었는데도 빈손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단 1시간이라도 일해서 몇 푼이라도 그 히브리 유대 제일 작은 돈이 세겔인데요. 몇 세겔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일이라도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쌀이라도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까지 1시간을 남겨놓고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좌절감과 절박함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인은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합니다. 고용을 합니다.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필요보다도 일꾼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과가 끝난 저녁에 주인은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상하게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임금을 일한 노동값을 지불할 때가 되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불러서 오늘 일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자, 당일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청지에게 돈을 주러 갑니다. 임금 지불 순서가 뒤바뀐 거죠. 고용 순서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고용된 일꾼들은 이제 맨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이 얼마를 받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니 도대체 저 주인님이, 청지기님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돈을 얼마나 줄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 종일 수고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금액인 1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받을 돈을 머릿속에 어쩌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좀 더 주겠지 하고 속에서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늦게 온 사람이나 가장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약속한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자, 아마도 다 새벽에 온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저렇게 뒀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찍 온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보냅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11시에 온 일꾼들보다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들의 불만이 뭔지 압니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저녁 늦게 온 사람은 좀 그래도 요즘같이 무더위라면 그나마 그래도 좀 햇볕이 땡볕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늘한 시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온종일 땡볕에 일한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일찍 온 사람도 보면 나름의 상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계약한 돈은 1달란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받았지요. 그런데 더 달란 소리는 못하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아마 역지사지로 그러한 일터에 갔다면, 아니 일 다 끝나고 1시간만, 이제 1시간 남았다, 우리 1시간만 일하면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1시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좀 동정심도 가요. 아니 1시간만 일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했으니까 정말 마음이 상한 것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나누어 준 것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속내가 어떤지 들여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지극히 침착한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의 결정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주인은 불평한 일꾼에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못한 이 말은요, 이 주인이 말한 건 속이다, 갈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주인이 왜 속였습니까? 왜 갈취했습니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도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꺼내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알면 좀 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본 말씀으로 19장의 내용으로 이 사건의 배경은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보상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구원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밝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선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불교에서처럼 속세를 다 포기하고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처럼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또 그래서 천주교로 가서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굴속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교회에 나가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황당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요. 아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선행을 해라, 구제해라, 뭐 이런 전을 해라,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조건을 정해준다면 지금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없어도 개입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지불했으므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주인은 나는 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왜 주인이 선할까요? 주인이 왜 선할까요? 주인은 일꾼들의 필요를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보았고 찾았기 때문에 선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이 없어서 진짜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의 수익보다는 일꾼의 필요에 더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되었거나 나중에 고용되었거나 우리는 모두 다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며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도 먹고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주인은 저녁 무렵까지 실업자로 지내는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고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인의 뜻은 일꾼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면서 그 행동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아침 일찍 간 사람들도 이 주인한테 피급받지 못해 선택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늦게까지 고용될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찍 왔지만 선택받지 못하면 그들 자신들도 집에 가서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부모 처자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용된 것이 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요,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에게 너희 어찌 하고 뒷말이 없습니다. 대답 없이 주인의 질문으로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독자, 우리 성도의 몫이기도 합니다. 열린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은 이 비유에서 내 자신은 어떤 일꾼 같은지, 나는 아침 일찍 오는 일꾼 같은지, 아니면 늦게 오는 일꾼, 중간에 오는 일꾼, 어떤 일꾼 같은지, 주인의 마음을 나는 기쁘게 하고 있는지 내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에
대답에 대한 걸 주인이 이제 일방적으로 대답하라고 그 결과를 그냥 잠재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를 긍휼과 관대함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기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과 다르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일도 은혜로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먼저 오랫동안 교회에 섬기면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누구는 왜 조금밖에 안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도 사실은 어쩌면 이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지. 지금 늦게 택하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16절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도 생각이 나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배려한 주인처럼 환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왜 오늘 내가 돈 주기로 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쉬고 있어?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쉬고 있는 아직까지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임금을 줄까? 여기에 더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은 뭔가 뭐랄까요? 똑같이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5시에 왔는데도 이렇게 부유하게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물론 그렇게 심한 대로 거둘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푼 건 우리가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자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등급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채용된 사람은 최소한 당장 먹을 식구들의 빵과 음식은 걱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침 일찍 들어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일을 해서 품값을 받지 못하면 부모 자식이 끼니를 먹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오죽하면, 여복하면 1시간이라도 일하려고 그렇게 다리 아프게 서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집으로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서성거렸을까요? 그 모습을 주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주인의 모습 속에 그들이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뷰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가련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돌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새벽 6시부터 장터에 간 주인을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시간마다 장터를 부스러니 왔다 갔다 하면서 품꾼을 불러냅니다.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특성상 광주에 온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2년이 되었는데 광주에서 사실 전도한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아직까지 계속 전도 대상자고 광주에서 사시는 분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한 3분 정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또 실제로 제가 전도한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이 멀리서 차로 와도 1시간이 기본, 대중교통을 하면 2시간이 기본인 그런 거리에서 오는 젊은이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회 10시 반에 도착하려면 8시 좀 지나면 벌써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칠 거예요. 광주까지 온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얼마나 기쁨을,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현실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공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위로와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빈궁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받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꾼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나는 새벽 6시부터 남보다 더 고되게 수고하고 한낮의 더위와 열기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이지 않고 일하는 저 사람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 모습 속에 여러분 새벽 6시 일꾼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6시 일꾼 증후군을 없애십시오. 일찍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새벽 6시에 택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녁 5시가 됐는데도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벽 6시에 고생한 일꾼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은 저녁 5시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이런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줄 능력이 있는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넉넉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죠.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려니까 세상에 걱정, 의심이 있고 또 내가 가진 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 포도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증후군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받을 것을 따지고 또 경쟁해야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부유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만족하게 일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고 할 일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 가면 부담돼. 우리 1시간을 남겨두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침 일찍 나는 왔는데 지금까지 나만 하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침 일찍 왔든 저녁 늦게 왔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일터와 이 모든 것이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또 휴가철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대면 비대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시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새벽 6시 일꾼 증후군이 없도록 아침에 일찍 왔든지 저녁에 늦게 왔든지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오직 여호와